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분명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사랑, 자기가 이해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또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다. 사랑은 뭐니 해도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것이 사랑이었노라고, 그것이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도대체 얼마를 줘야 사랑인 것입니까? 언제까지 줘야 사랑인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때로는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랑이 사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랑들 많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니? 네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좀 이해 좀 시켜봐라.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또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도 있잖아요. 이해 안 되면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이해 안 되는 사랑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또 믿어주는 것이다. 믿어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오래 참는 것이다. 참아주는 거다. 참아준다고 사랑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사랑이 사랑되지 못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간혹 그런 얘기 듣죠.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헤어졌다고.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입니까? 그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대로 아이를 내가 키워가지고는 아이의 미래가 없을 것 같이 보이니까 아이를 키워줄 만한 남의 집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집에 양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득불 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심한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서 헤어짐을 택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사랑의 사람됨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랑은 뭐냐? 투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고, 자랑하지 않고. 근데 다 읽어보고 결국 하나로 딱 말한다고 하면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힘듭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살도록 하려고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게 사랑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즐겁기 위해서 내가 슬픔을 참고 견딥니다. 남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굶습니다.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한 어려움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했고 너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을 다 뒤집어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맞았죠. 그 흉악하고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대로 죽는 것이니까요. 생으로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아니, 사람이 쉽게 견딜 수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롱까지 이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데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남에게는 구원 그렇게 말도 잘하면서 너는 스스로를 구원 못 시키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비참하게 그 초라하게 그 무능력한 것 같이 무기력한 것 같이 보이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아이 보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바디베어 보고는 눈을 떠라 그랬어요. 귀신들은 나가라 그랬습니다. 죽은 청년 보고 일어나라. 나사로를 향해서는 나오라.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음에 갇혀 있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오라. 그 말씀에 거역이 있습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그 말씀에 거역이 있습니까? 누구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사망 권세, 귀신까지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 간 것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 간 것이냔 말이에요. 그 능력 어쩌고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 거다.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이런 조롱 앞에서도 왜 묵묵히 계셔야 합니까? 묵묵히 계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액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주제와 내용을 조금씩 달리합니다마는 공통적인 게 여러 편을 어제 오늘 여러 편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편을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아주 싸움에 능하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조용히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숨어서 평민처럼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직 복싱 선수인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평민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뛰어난 1등 무사예요. 근데 얼굴을 숨기고 조용히 시골에 묻혀서 농사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마을에 악당이 와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눌렀던 자기의 킬러 본능을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려고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전직 무사가 기가 막힌 무술 실력으로다가 악당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거기에 잡혀가 있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보고 통쾌함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는 박수도 영화보다 말고 박수도 치고 그래요. 악인이 판을 치는데, 악인이 선량한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능력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엔 그 능력을 드러내가지고 악인들을 한순간에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 조롱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하는 그 사람들 확 한번 내려가가지고 능력 있는 말씀 한마디로 그저 잠잠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능해서 무기력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말씀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하는 말을 들어드리려고 지금 그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확 내려가 버리면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누군가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데 당신이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수모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질난다고 확 뒤집고 엎고 쏟고 할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마셔야 될 내 잔이니까 내가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지만, 뒤집을 수 있지만, 엎을 수 있지만, 잠잠케 할 수도 있지만, 조롱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고통에서 훌훌 털고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래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안 내려오는,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던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주건 말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리 내려오라고 그래도 안 내려옵니다.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안 내려와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조롱 가운데도 내려오지 않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기어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